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계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보았고 이제는 16장에서 보일 진노의 일곱 대접을 보았습니다. 그 대접은 하나님께서 쏟으실 진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재앙은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악은 철폐될 것이며 종말의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에 의한 공포의 통치는 종식될 것이고요. 악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즉 공중 권세 잡았던 사탄과 그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또한 보았다고 했습니다. 흡사 출애굽 백성이 건넌 홍해를 연상시키지요. 그곳에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긴 자들이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거절함으로 박해와 고난과 순교까지 감당한 신자의 무리를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전에 모세는 구약에서 두 개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후자는 대단히 웅대한 규모의 승리가 있지만 전자는 대단히 깊은 예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해마다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구원 사건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더 위대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참 이스라엘인 교회는 구원을 받습니다. 참 애굽인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패배하는 것이지요. 출애굽은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진짜 구출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가요?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참되며 영원한 구출이지요. 그리스도에 의한 영적 구출이야말로 온전한 구출이요. 출애굽의 구출은 오직 역사적인 것이라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노래의 원형이요 완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상이 1세기 당시의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던 1차 독자들의 입장은 사실 아주 절박했습니다. 당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있었던 네로의 박해로 인해 요한 외의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으며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충성된 성도들 역시 말로 할 수 없는 고문 끝에 순교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도인 요한마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체포되었기 때문에 교회들은 극심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곧 종말이 임할 것으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단 교리가 교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지키기에는 너무도 많은 고난과 유혹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절박했지요. 그런 1세기의 교회들에게 요한이 본 환상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승리는 단지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 참으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비록 지금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온전한 모세의 노래, 그 구원과 승리의 계가를 부를 날이 있겠구나 라며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했을 것입니다. 더욱 신실한 믿음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날을 소망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적색 순교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백색 순교를 요구합니다. 즉, 참된 믿음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려면 감내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거목이셨던 고 박윤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교회 문을 나서서 살아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압니까? 환난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문 닫은 교회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성도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교회 문 닫길 원해서 성도가 망하길 원해서 하신 말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고난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순종에 따르는 고난이 없다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걸으려 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소망하지 않고 땅을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더 좋은 것을 바라지 않고 눈에 보이나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이죠. 순종하다가 문 닫았다면 잘했다 칭찬할 일이죠. 순종하다가 망했다면 위로를 전하긴 해야겠지만 또한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순종의 삶 가운데 세상적으로도 상당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 없이 이룬 세상적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순종으로 인한 세상적 실패는 박수 쳐주고 칭찬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를 썩 잘했었습니다. 의료 선교의 비전을 품고 중국에 있는 의대에 진학하였습니다. 시험을 봤는데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했지만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컨닝했기 때문이죠. 잠깐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나만 미련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부하면 뭐하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정직하게 시험에 임하여 공부한 만큼의 성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메일로 그 소식을 받고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렇게 답장을 써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상위권에 들지 못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최상위권에 들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쓰시지 않겠습니까? 부정행위로 1등하는 친구보다 정직하게 자기 점수 받는 이런 친구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시험에 임한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구조와 비틀어진 세상의 법칙 속에서 올바른 삶의 기준으로 살다 보면 거슬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낯설고 이질적이고 거슬려야 정상입니다. 그들이 달려가는 길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쫓지 않아야 하고 앉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불이익과 손해와 오명과 누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하는 선행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효율적이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고 타산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더 윤택한 삶, 더 풍요로운 삶, 더 향락을 즐기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더 유명하고 더 위대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삶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한 양심을 따르는 삶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대하고 대단하기보다는 진실하고 신실하게, 성공적으로 살기보다는 성경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높고 더 유명하고 더 영향력 있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낮고 더 무명한 자리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이윤과 효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업적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승리의 삶이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시대를 읽을 줄 모르는 자들이라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선행으로 인해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였었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노래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마침내 세상을 굴복시키는 온전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정말 멋지게 펼쳐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바로 이 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 2가지입니다. 첫째,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서 마침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둘째, 서문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온전히 세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